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 특별히 거듭난 자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듭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바로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신학교 때 이렇게 그냥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특별히 저는 우리 주일날은 신학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뭐 기관에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다가 또 신학생들과 같이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순복음 신문을 이렇게 가지고 전철 전도를 많이 해요. 전철을 딱 타면 이게 칸이 10개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주일은 조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평일보다. 그래서 이 신문지를 딱 들고 그 한 칸에 딱 서서 짧게 한 2, 3분만 1, 2분에서 2, 3분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신문을 나눠주고 또 그 다음 칸으로 가고 또 짧게 1, 2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전철을 쭉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듣지 않고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 거기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지만 전혀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들이 안 들어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듣고 천사도 듣고 그 다음에 벽들도 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생에 모든 것을 더해주겠구나. 그때 그 레마의 말씀을 전도하다가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염려와 생활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쫙 사라졌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다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여러분 생활에 또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축복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것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심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천사를 만드시고 또 천사장을 세우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중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도 놀래. 왜? 나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 모든 우주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교만이 들죠. 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도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마음에 교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그의 교만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영역에서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래도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구로 해서 이 지구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서 귀신들과 함께 이 지구를 다스리는 불법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우리 모두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 어둠의 영을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바로 사단에 속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단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땅, 지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특별히 어떠한 사명을 주는데 뒤에 보니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에 뭐요? 공중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자. 땅에 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거기 보면 바로 이 뱀과 정갈은 다 뭐예요? 땅에 기는 것들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정갈, 뱀, 땅에 기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악한 영과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역사하는 땅에 기는 모든 악한 영과 모든 귀신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이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갖고 오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은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뱀의 미혹을 받고 사람 역시 타락하게 되죠. 사람 역시 타락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완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먹이가 되고 뱀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은 다 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원래 하나님이 아주 깨끗한 몸을 창조했지만 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의 생명, 죄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사마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죠, 탐욕이 있죠, 욕심이 있죠.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바로 이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다 오직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그 탐욕을 채우려고. 요즘에 대선에 큰 문제들이,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 것이 뭐예요? 다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악한 마귀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악한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그런 어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는 보통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이렇게 말하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메시지가 회개하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읽어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에게도 향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역할 때 이 어둠의 나라와 주님과의 가장 큰 충돌이 있었죠. 그 가장 큰 충돌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마귀가 십자가에서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사단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것을 멸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통치와 권세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통치와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복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접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예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고 그 결과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이렇게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나를 통해서 하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이 땅에 하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반대로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죄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죠. 그 제사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에게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고 제사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제사함 받고 우리가 제사함의 축복을 누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말하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도 동일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씌워 제사를 받는다 하였도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로 제사함 받은 것은 아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나라의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제사함을 전하고 제사함을 누린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특별히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나타나셨는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마귀가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중에 마귀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앓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연약함과 질병을 갖게 돼서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 눌려있는 질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까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문둥병을 고치라. 그것이 주된. 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연약함, 질병을 목숨 걸고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 이 질병을 쫓아냅니다. 이 연약함을 쫓아냅니다. 투쟁적으로 싸워야 돼요. 마귀야 귀신아, 네가 내 몸에 역사할 수 없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 내 몸 안에 붙어있는 연약함, 내 몸 안에 붙어있는 질병의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의 눌림은 떠나가라. 모든 스트레스는 떠나가라. 그리고 강력하게 질병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여러분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쫓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수님으로 쫓아냅니다. 질병은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끝까지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을 도와주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또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다른 게 아니라 저주라는 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돼서 범죄한 후에 그에게 임한 운명이 있죠. 죄를 진 사람, 타락한 사람의 운명이 무엇인가?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랬어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은 우리에게 저주를 받고 저주를 늘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늘 가시와 엉겅퀴가 늘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도 보통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씨는 잘 안 자라고 그냥 잡초 같은 게 다 못 벌면 자랍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게 우리 인생, 내가 좀 잘 좀 살아보려 하는데 깨끗이 좀 살아보려 하는데 그냥 그 잡초 같은 인생들이 먼저 막 자라가고 잘 안 되대. 다시 이렇게 잡초를 뽑아야 되고 막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땅에는 저주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타락의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를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저주를 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정확하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저주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주의 특징 중 하나는 가난이죠. 가난은 대물로 임하죠. 한번 어떤 가문에 가난이 임하면 그 가문이 한 번에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건 저주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저주를 쫓아내. 이 가난의 저주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끊임없이 가난의 저주를 쫓아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이죠. 그 부유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체험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조도 온전히 하면 이 가난의 저주는 도말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부유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웬만하면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내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게도 도말시키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야 돼요. 또 하나,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진짜 세우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꿈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역에 대한 마음. 주님이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할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야,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질 때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이 땅을 통치하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어떤 나라도 정상적인 나라가 지금 있지 않아요. 모두가 진짜 합당한 어떤 지도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일본도 중국도 진짜 이 땅을, 우리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천년왕국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뒤에 써 있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 역시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 타락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종종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기의 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의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의 실제셔요. 우리가 말하는 온유,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자체가 온유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은혜, 온유와 겸손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온유와 또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참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면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온유와 겸손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항상 용서하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지 말고 바로 용서하고 진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분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분이셨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2장 10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뒤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 충성된 증인, 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해서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된 믿음을 갖고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대부분 가정에 반려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개나 강아지, 반려견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개나 이 강아지를 표현할 때 한마디로 충성되다고 말해요. 왜? 주인의 행동에 관계없이 그
반려견들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항상 꼬랑지도 흘리면서 항상 주인을 기쁘게 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주인이 저렇게 나쁜데도 그 반려견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키워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반려견은 개하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주인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조금 내 입맛에 맞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안 맞으니까 싹 버리고, 그런 건 충성이 아니죠. 이해타산에 따라서 착착 갈라지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충성하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충성된 그런 증인으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우주의 머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그분의 의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한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근데 우리들은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또 질병으로 연약하고 너무나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겠다, 이렇게 충성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나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이 이 말씀이 레마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맞아,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